바이러스가 힘을 더 주시고 계신 것 같은 굉장히 힘찬 아주 성령 충만한 찬양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역사와 성경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저도 준비해가면서 또 다시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하면서 많은 유익을 저도 이렇게 좀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이 시리즈를 쭉 이제 신약까지 가게 될 텐데 잘 가시면 성경의 어떤 그 흐름, 역사적인 뿌리, 그 어떤 뼈대 같은 걸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런 아주 축복 좋은 사실 그 뼈대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뼈대가 잘 세워 있으면은 어떤 이렇게 말씀이 오더라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고요. 블레셋이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한 시기가 사사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사사 시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암흑의 시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졌던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시기가 사사 시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망가져도 망가진 걸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솔직하세요, 그렇죠? 대답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망가져도 사실은 자신이 망가진 것 옆에 사람이 보면 왜 저럴까 이래도 잘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가진 걸 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 사사시대 그렇게 정말 바닥을 향해 내려가면서도 스스로 망가진지 모르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인데, 자신들이 정말 얼마나 뼈저리게 지금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블레셋과의 전투 있잖아요. 아벡 전투라는. 바로 이 전투가 그런 이들에게 아주 그냥 뼈저린 자각을 하게 해줍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는 지키는 나라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법궤가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완전 그게 송두리째 날아갔죠. 아주 법궤까지 블레셋에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정말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축복을 바라고 왔던 그들이 이제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게바라는 지역에, 게바라는 산 위에요. 산 위에 수비대를 주둔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감시하고요. 그리고 감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거의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왜 점령했겠습니까? 농사지면 다 뺏어가려고 점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 일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면 자기네들이 다 쓰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다 빼앗고 농기구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농기구도 자기네가 스스로 수리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냐하면은 대장간 같은 걸 만들어주면 무기 만들까봐 이 이스라엘 대장간은 싹 다 없애버리고요. 그죠? 농기구라도 수리하려면은 블레셋까지 와야 되는. 하여튼 철저하게 블레셋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어떤 육적으로만, 어떤 외적으로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바로 이 아벡 전투를 통해서, 그로 진행된 사건들을, 이 삶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아벡 전투가 있었을 당시에 하여튼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소위 말하는 시종 드는 그런 아이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하는, 빨래도 하고 이랬겠죠. 하여튼 청소도 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이제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엘리가 죽으면서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이스라엘의 리더로 딱 나타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은 특히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림사의 위기가 닥쳐가지고 방장인가요? 주진가요? 진짜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고수가 이렇게 물깃던 스님이 딱
별로 관심 없으시군요. 하여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리더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끌게 되고, 그리고 아벡 전투가 있은 지 25년이 되는 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 부흥 운동이 바로 이 미스바 부흥 운동이라고 불리는, 또는 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아주 성경적으로 유명한 사건이고요. 오늘날에도 뭐 크리스찬들이 집회를 가질 때 이 미스바라는 이름을 잘 붙이죠. 미스바 뭐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 그만큼 아주 중요한 영적 부흥을 이루어냈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사 시대에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요,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제가 그림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미스바 부흥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그 그래프가 안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눌렀어요.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스바 부흥 운동을 통해서 바닥을 향해 가던 사사 시대가 다시 이제 어떤 역전이죠, 그렇죠? 역전을 이루게 되고, 이 다윗의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놀라운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는 다윗의 이스라엘을 향해 나간, 다윗 왕국을 향해 나가는 그 시발점이 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미스바 부흥 운동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은 그 미스바 부흥 운동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같이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도대체 무엇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는지, 무엇이 바닥을 향해 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나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미스바 부흥 운동 가운데 그 믿음은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스바 이 대각성 운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미스바 하니까 사실 저는 미스바 했을 때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뭐 들은 것 같아요. 그 믿음 없었을 때 이렇게 참 들었던 이게 단어고, 그때는 제가 이걸요 그 중에 하나로 생각했어요. 무슨 메롱바, 초코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스바 이런. 그래서 미스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아이스크림 나눠주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 호칭이 미스바인데, 여러분 미스바는 뭐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의 이름. 그 미스바라는 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겁니다.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회를 열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어떤 무릎 꿇는 기도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이제 바로 그런 부흥 운동이 열렸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가 돼요. 근데 이 미스바라는 곳이 사실은 이 장소가 사실 되게 특별해요. 이게 장소를 우리가 지리를 살펴보면 이게 정말 아주 이게 정말 특별하다는 거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어떤 장소냐, 어떤 위치냐면은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 좀 켜주세요. 저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지만 저 산을 그림 하나 그렸는데 산이 뭐 개바라고 써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개바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블레셋 수비대가 머물고 있는 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블레셋의 정예 수비대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이 그 개바라고 하면은, 미스바는요 제가 지도에서 직접 자루 재봤어요. 자루 재보면서 이제 척도랑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를 재봤더니 이 개바에서 약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산 밑에 있는 평지지대가 바로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거를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볼 때는 부흥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부흥 운동이지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지금 저게 뭡니까? 저 성격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불법 집회잖아요, 그렇죠? 불법 집회를 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쟤네들이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지금 저거 해가지고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렇게 부흥해가지고 하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 블레셋에 대항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불법 집회를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장소로 택한 이 불법 집회 장소로 택한 곳이 이 수비군이 머물러 있는 데서 약 2km밖에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 좀 이렇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딱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레셋 수비대가 남산 타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저기 남대문에서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이 불법 집회 장소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농기구 좀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빤히 2km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내려다 보면 그냥 그대로 뭐 하고 있는지 아마 동작도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가기로 내려가기로 마음 먹으면은요 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내리막길이고 거기다 훈련받은 정예병의 군대면 30분이면 쳐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 그 곳에서 지금 불법 집회가 아니고 부흥운동, 그렇죠? 부흥운동을 지금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흥운동은 좋은데 왜 거기서 왜 하필이면 미스바에 모이게 했을까라는 게 참, 이 지리를 보면서 저도 되게 궁금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자꾸 불법이래요. 왜 거기서 부흥 집회를 열었을지,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답은요 좀 나중에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진행상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 이제 블레셋군이 쳐들어오죠, 그렇죠? 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본부에 무전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보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법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는 이 게바 수비대가 쳐내려오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의 그 남서쪽 정도 되겠죠, 미스바에. 그쪽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진압하러, 이 불법 집회를 진압하러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사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아마 그 어떤 그런 운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진짜 쳐들어 내려오니까 어떡합니까? 도저히 뭐 싸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잖아요. 뭐 이게 뭐 상대가 돼야지 뭘 해보죠. 그러니까 뭐 이들이 그런 가운데서도요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에게요 그냥 정말 여기서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끝까지 제사를 드려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끝까지 적군이 천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레가 쳤다고 돼 있어요. 즉 어떤 그런 그 블레셋 군이 쳐들어 내려오는 그쪽에 아마 그 어두컴컴한 아주 먹구름 같은 게 몰려왔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뭐 천둥과 번개, 우레 같은 게 막 치게 되면서 이 블레셋 군대가 당황하고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농기구를 들고 쳐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그 농기구를 들고 블레셋 군대를요 이기는,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아주 정말 예상도 못한 그런 전투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 이게 바로 미스바 부흥운동의 어떤 내용이 됩니다. 어떤 예배로 시작해서 사실은 이게 완전한 승리도 아니었어요. 완전한 어떤 큰 승리도 아니고 사실은 그 전쟁 가운데 승리는요 그 게바에서 수비대를 다 몰아내야 완전히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게바의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의 수비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감시하며 언제든지 쳐들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어찌 됐든 이 사건이 결국은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돼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들이 왕정 시대로 향해 넘어가게 되는, 여전히 어떤 그 블레셋은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 블레셋 물리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왕만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왕만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를 우리의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스바 부흥운동의 어떤 우리가 진행상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진행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도대체 그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간 믿음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던, 그렇게 바닥을 향해 가던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어떤 부흥을 향해, 축복을 향해, 회복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이제 전쟁을 다 끝난 후에, 승리한 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예,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왔던, 정말 바닥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왕정 시대, 다윗 시대를 향해 나가게 하는 그 믿음,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믿음이 무엇이냐? 이들은 이 미스바 부흥운동 가운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어를 그대로 하면 그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리고 이것이 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자, 근데 그래,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그런 부흥, 놀라운 어떤 그런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믿음을 가져다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실은 이 말씀을 탁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 도우신 거 뭐 누가 몰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요 전쟁, 요 전투, 요 미스바 부흥운동 가운데 있었던 요 전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정말 저 강력한 무기를 가진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뭐 농기구밖에 없었던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도 좀 말이 좀 그래요, 그렇죠? 예, 딱 이미지가 딱 거기까지만 도우셨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도우신다 막 이런 이미지도, 그리고 말씀도 보면 또 거기까지 도우시고 거기서 딱 멈춰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고백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전투 가운데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고백에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요. 블레셋에 지금 이 미스바 부흥 운동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벡 전투잖아요, 그렇죠?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기고 이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들이 그런 전투, 이 미스바 부흥 운동까지 연결되기까지의 그 모든 사건들, 사실은 25년 동안 겪어온 사건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겠습니까? 전투에서 진 것도 힘들지만 그 25년을 살아오면서 이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서 그들에게 빼앗겨 가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간 그 시절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 미스바 부흥 운동을 하면서 정말 그 적진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적진이 쳐들어 나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승리를 경험시켜 주신 것을 그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냥 요 전쟁에서 도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요 전쟁과 요 승리와 연관된 이 아벡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가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것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이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아벡 전투를 생각하면서 그 이후의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정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제가 저를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때 그 당시의 일을 가지고 누구 탓을 해요. 지금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정말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늘 누구 탓을 하고 핑계야 되고 변명이 되는 것,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시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저도 그래요. 당연히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일, 지금 정말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면 딱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그때 그 사람만은 딱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25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 아벡 전투에서 지지만 않았으면, 그때 그 엘리 대제사장이 정말 그렇게 무모하게 벗게 만들고 나가지 않았어도, 그때 정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수탈을 당할 때마다 정말 블레셋 때문에 정말 블레셋 정말 저런 민족이 왜 가나안 땅에 있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전투, 이 미스바 부흥운동 가운데서 그들이 드디어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블레셋이 없었다고 한다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지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자신들이 우리는 누구 탓대고 누구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벡 전투라고, 아벡 전투 때문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아벡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는 잘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은 걸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아벡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벡 전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바닥을 향해 갔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 이 미스바의 부흥운동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내 삶에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가운데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고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를 뒤집어서 가장 전성기를 향해 나가게 하는 그런 시작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터닝 포인트죠.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 에베네셀 하나님의 의미잖아요. 이거는 이 사건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잘 보면은요, 특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역전을 이뤄내는, 터닝 포인트를 이뤄내는 시점, 그 믿음을 보면은요, 다들 그들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 누군지 아마 딱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예가 됐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또 죄수가 되기도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다 두려워 떨죠. 정말 요셉이, 우리가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 끝이구나.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요,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일, 내 삶 가운데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노예로 보내시고, 그리고 정말 나를 이렇게 그 감옥소 죄인까지 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 이걸 뭐라고, 네 글자로 뭡니까 이게요? 퀴즈. 잘하시네요. 그렇죠? 이 고백을 이게 정리해 네 글자로 만들어 에베네셀이잖아요. 그래요. 요셉이 정말 그 바닥으로, 노예, 죄수, 이 바닥으로 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바닥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의 삶이 정말 놀라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탁월함을 발휘하는 인생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근본에는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형들이 했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라고 형들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총애받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 형들 때문에 정말 자신 잘못, 다 형들. 난 열심히 거기 그 군대 장관집을 섬겼는데 그 군대 장관이 나를 죄수로, 누구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무엇을 깨닫게 된 겁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고백이 있어야 정말 우리 삶이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향해 나가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그렇게 원하실까를 고민해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까지 내 삶을 보니까 나는 다 힘들고 고통이고 왜 이런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했는데, 아니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직접 자신이 뭐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 생각해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정말 이제까지 했던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군요라고 진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미래를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내 미래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 거의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천연기념물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정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드려지면요, 진짜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고난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는요, 이제 드디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백하는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25년, 그렇죠? 그 요셉은요 그 노예 죄수 시대 벗어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이요, 그렇죠? 참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도와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도와두셨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미스바 전투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던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길 원하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요셉을 그냥 총리로 세우시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25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왜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왜냐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총리로 세우고 정말 다윗 왕국을 이뤄나가는 이쪽에 하나님의 진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진짜 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네셀의 고백을 드릴 때. 정말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요, 내가 이것을 계속 세상 탓하고 있고 사람 탓하고 있고 이런 어떤 핑계 대고 있고 변명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옳다고 진리라고 인정해도요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예를 들면 내 가정의 어떤 그런 내가 정말 내 가정을 보면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만남이 있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군요라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래요, 가정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신의 삶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요 꼭 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그 고백을 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정말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 다 됐다 생각하시는 거죠. 드디어 역전했대, 드디어 부흥했대, 드디어 회복했대, 드디어 내가 이 얘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고요, 이스라엘을, 그렇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뤄가고 요셉을 애굽을 맡겨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 이제 그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역전의 때, 이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에베네셀 하나님 고백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별로 아니시군요. 고백하고 싶어요. 저도 에베네셀 하나님 꼭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내 삶에 어려운 거 있으면 다 인정해 드려야지. 사실 근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입으로만 사실은 막 지금 고백해도 사실 그게 막 진짜 인정하는 게 되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냥 하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충족돼야 될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꼭 충족돼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삶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미스바의 위치예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다시 한번. 미스바, 지금 부흥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선 위치가 게바, 이 적군이 블레셋 수비대가 머물고 있는 곳에 2km밖에 안 떨어진 바로 그 밑에 머물러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부흥운동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어디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대적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 앞에서. 그래요. 그들이 쳐내려올지도 몰라요. 쳐내려올 줄을 뻔히 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스바 그 대적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그리고 쳐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쳐내려와서 이제 곧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제 쳐들어 내려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요. 바로 우리의 에베네셀의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오는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대적, 여러분의 블레셋은 누굽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건강일 수도 있어요.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말 나에게 후회를 주고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이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들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네가 지금 그렇게 할 때냐,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뭐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비웃을지도 몰라요. 블레셋이 보면서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쟤네들이 저기서 예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정말 불법 집회도 좀 솔직히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깜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우리 삶의 큰 고난, 문제, 나를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그래요. 예배는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일이 잘 풀리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잘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찬양해야 돼요. 대적은 나한테 몰리고 나와도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입술 가운데서 어느 순간인가,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군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이 고백이 나왔다고 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게바 산 위에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건강이라는 블레셋, 물질라는 블레셋,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내 대적인 그대로 내 삶의 중심에 딱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블레셋을 온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축복 가운데, 그런 정말 역전 드라마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모두 이런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 정말 터닝 포인트를 아무리 잘 나가시는 분이어도 삶에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삶의 그 부분들 가운데서 꼭 터닝 포인트,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오늘이요, 두 단어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내 삶의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실 줄 아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멋있는 말 있죠.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간증은 늘 남의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간증은 늘 남의 얘기고 남이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는 늘 남이, 늘 내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요. 왜 내 얘기가 안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 자리에 그 미스바에 가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가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실 줄 아시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간증의 주인공,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대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누군지. 지금 내 인생의, 내 삶의 개바 그 꼭대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정말 저기는 그냥 정말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나는 꼭대기만 들고 상대도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면 그 대적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인지.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대적 앞에 나가서 나를 쳐다보고 있음에도, 감시하고 있음에도,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수 있을 때 대역전 드라마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요, 그래요, 그런 나에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냥 고백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요, 고백으로만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뀌어가게 돼요. 내 과거가 예전에는 원망이고 핑계고 탓이었고 그것 때문이었던 게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 가게 돼요.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 소망, 그런 꿈을 좀 마음에 이 시간 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삶의 미스바에 가서 내가 꼭 서겠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부터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대역전 드라마를 꼭 경험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특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번 고백하면서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소원하시면 분명히 조금씩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진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만나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오래 도와두시나, 왜 우리를 이런 좌절 가운데, 힘듦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그대로 놓아두시는가.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정말 우리요 이제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나갈 거예요.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 물질이 힘들고 정말 좌절됩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감사 찬양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말 이제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 진실한 고백이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삶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그런 부흥을, 그런 대역전 드라마를,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